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믿음으로 기적을 말씀을 한 음성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 쨍쨍 내려쬐는 햇빛에 의해서 바람이 날르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날르고 먼지가 날리면서 사람들 눈에 들어가서 눈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눈들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불결한 위생시설과 좋은 안과들이 없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은 눈먼 소경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소경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소경은 그 눈먼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가 눈이 떠지는 기적을 본 줄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 오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로 바뀝니다. 근심하던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 마지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을 봤던 두 소경 눈을 떴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두 소경의 믿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의 사람들로 바꿔진 것은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두 소경은 이런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 주님께 가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주님께 나가면 내 눈이 떠지리라.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두웠던 눈이 열렸습니다. 닫혔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적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축복과 기적을 내가 받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내 것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축복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축복을 주셨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난한 청년 하나가 미국 이민길에 올랐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뱃삭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중에는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날 걸리는 이민길의 뱃속에서 빵을 사가지고 겨우 그것도 연명하면서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너무 힘들게 되자
굶기 시작했어요. 굶다가 생각하니까 미국도 가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청년은 너무 배가 고프고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고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데 자기는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미국 가기 전에 굶어 죽거나 식당에 가서 실컷 먹고 못 내서 맞아 죽거나 이판사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무조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비싼 거 좋은 음식은 다 시켜놓고서는 아주 배불리 실컷 먹고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서는 시켜놓고서는 이제 배가 부른데 웨이터가 명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세를 가지고 와서 내미니까 이 청년이 웨이터를 향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없는데 이렇게 먹었으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웨이터 앞에서 그냥 꿇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손님, 제가 손님에게 가져온 이 명세서는 손님이 먹었다고 사인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살 때에는 그 안에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실컷 먹고 나왔는데 보니까 배는 이미 뉴욕 항에 도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천국까지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적과 축복은 먼 나라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고 서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 말씀의 비전대로 꿈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9절에 가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씀이랍니까? 묵시란 말은 비전을 가리킵니다. 꿈을 가리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이 나가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적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있는 축복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고침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어떤 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다가 이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길을, 앞길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게 어떤 질병이 있어도, 내게 지금 가난이 있어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비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경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꿈만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래 주님께로 가면 눈이 떠지는데 이러고 앉았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그 꿈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며 달려가며. 일반인이 뛰어가는 건 괜찮아요. 눈이 멀쩡한 사람이 뛰어가는 건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서 넘어지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안 못 보는 소경이 뛰어간다고 하는 것은,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딪혀서 넘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얼굴에도 넘어져서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는 이 두 소경이요, 주님께로 가면 반드시 내가 나으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눈을 뜨리라, 이 꿈을 가지고 그들은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달려갔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고 달려갈 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건 구하지도 않습니다. 복권 한 장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어.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너 나한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너 복권 한 장이라도 사놓고 기도하냐? 복권 한 장도 사놓지 않고 맨날 복권 당첨되라고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는 너무 어리석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우리가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만날 때, 준비된 사람이 만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말씀이 있고 꿈으로 믿음을 가졌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열정과 뜨거움도 최선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영광을 돌려내라. 그 비전의 꿈 가지고 교회 짓기 전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걸 모으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회가 우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믿음의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기도하고 달려갈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교회 재정을 세이브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달라스에 성전, 이번 주 클로징하게 되는 성전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전달식이 있었잖아요. 캐시어 책으로 15만 부를 전달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옆에 분을 보시면서
축복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제가요 그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달라스에 물론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저희 교회 비전을 보고 개척한 젊은 목사들이 7교회가 있었는데 다 빌려서 이민교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 성장해야 큰 일을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큰 일을 해요. 물론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가 남을 판단할 필요는 없고, 제 항상 목회 그 주가는 그겁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그것 못하면 서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만이라도 성전을 갖는 자체 건물을 가져서 그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와 함께 또 비전을 공유하고 또 선교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면 시울이라는 그 꿈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적금을 10만 불을 목표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는 그 성경금 가지고 10만 불을 목표하면서 적금을 넣을 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월 거의 3,000불에 가까운 돈이 오르메틱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성경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마침 미국의 CTS TV 방송 전미주에 우리 주일 설교가 방영으로 나갈 때입니다. 그때요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이 꽤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까지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가 가까우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아멘 안 하고 보면 제 설교 듣고요 굉장히 의뢰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래봐도 짱이에요.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박수 한번 적으랍시다. 그래서 그 방송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선교를 위해서, 방송 선교를 위해서는 꼭 그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금을. 그래서 그때 당시 1,500불씩을 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회원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방송 설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또 선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마음이 들어서 끊었어요. 그 돈을 모아서 이 선경금 적금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사실 방송국에서는 벌써 시청률을 알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저보고 그랬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고 목사님, 공짜라도 목사님 설교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의가 왔지만 제가요 내지도 않는 거 무슨 공짜 뭐 이마 안 벗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는 설교에 없는 얘기, 통역이 없는 얘기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역을 잘하리라 믿고. 왜냐하면 거기도 방송도 선교인데 내가 어떻게 공짜로 합니까? 그래서 고맙지만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부어온 것이 바로 3년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때마다 비전을 가지고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 꼭 성전이 멋있게 서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뿌렸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주셨고, 다음 주나 다음 주간에 크로징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불 예산했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믿음으로 15만 불을 한다고 또 그랬어. 내가 어떤 때는 나는 그냥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러면 5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5만 불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만 불이 적은 돈입니까? 교회들이 여러분들은 껌값일런지 몰라도 교회 사람들 큰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이 5만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니 10분의 1은 우리 가정에서 담당하자,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10분의 1을 담당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뛰니까요, 하나님의 5만 불을 딱 채워주셔서 멋지게 봉헌하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에 올립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요, 정말 우리 성도들 멋지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살찌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린 헌금과 그 귀한 물질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그 5만 불의 헌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눈물 나는 헌금도 있어요. 옥합을 깨트리는 헌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가져도 준비하는 사람, 기도로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 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떴어요. 오늘 많고 많은 신자가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십시오. 그렇게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눈길 한번 주시면 가난한 자 부유하게 돼요. 죽을 자 삽니다. 병든 자 고침받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가졌으면 말씀 붙들고 달려갑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로 밀고 나가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두 소경의 믿음을 보면은요, 달려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소리를 쳤겠어요? 흘러간 옛 노래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당면 문제는 눈 뜨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성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적의 함성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적의 함성 소리를 선포해야 돼. 축복의 함성 소리를 선포해야 돼.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말은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뭘 잡지 못했지만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선포하는 거고, 내 몸에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선포하고, 내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포하고. 믿습니까? 믿음은 선포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람, 사레, 그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시는 줄 알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란 뜻이요. 그러니까 애기도 하나는 그만두고 반조각도 애기 지금 비치지도 않는 그 아브람과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야, 자식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름 먼저 바꿔서 선포해. 그러니까 아브람 하니까 애기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사라 하니까 열국의 어미, 막 앞으로 나을 걸 계산하고 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면 열국의 아비, 사라 이름만 부르면 열국의 어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누가 불러도 그렇고 자신이 불러도 그렇고, 그냥 나는 애기 많이 낳아서 자손 많이 가질 아버지다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100살 먹었어도 아들 줬잖아요. 할렐루야. 능력 있어요. 아브람 100살에 낳았어. 100살. 여러분도 100살에 그만두고 60살에 한번 낳아보세요. 능력자요. 그 아브라함이 능력이 난 게 아니고 그 이름대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을 낳고 멋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꿈을 가졌으면 그걸 소리로 내야 돼. 할렐루야. 첫째, 자신을 향해 좋은 소리 내야 돼.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을 향해서 좋은 소리 못 내면 그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심차게 가슴에 얹고 우리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강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병이 있다가도 병이 떠나가지. 자신을 향해 자꾸 선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존귀한 자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존귀한 자라고 했으니까.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여러분과 나는요, 이 땅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꽤 쓸모있는 사람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취업을 합시다. 나는 꽤 쓸모있는 사람. 말도 않는 사람은 나는 별로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꽤 쓸모있는 사람. 멋진 사람. 할렐루야, 박수. 그리고 가슴을 펴고 두 주먹 쥐고 눈에서 불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달려가야지. 자신을 향해서 자신도 없고, 이게요, 자꾸 그 부정적인 말을 자신에서 너는 영어도 못하고 너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 확 바꾸세요. 두 소경이요, 주님께 나와서 그들은 소경 자신을 보지 않았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모닝에 딱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아, 더럽게 못생겼네. 거울 보면서, 미러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못생겼을까? 보톡스나 좀 맞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일어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거울 보고 좀 그런 말을 해야지. 여기 거울 하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뭐라고 고백을, 제가 거울로 한번 대신해 드리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떴는데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와가지고 거울을 보시면서 그때 거울이 지금 보는 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 거울 있습니다. 거울 쫙. 남자들은 나는 멋진 젠틀맨. 그래야지. 아이, 정말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자기한테 병신 같다고 하는 사람은 병신이에요, 그 인간. 그런 사람 밥 먹을 필요도 없어요. 빨리 가셔야 돼. 함성 소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좋은 함성 소리를 해야 돼.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하면 말은 되돌아와 자기한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축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오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빡 혈기 부리고 악한 말하면 그 말은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아, 나는 미국 식당에 가면요, 미국 외출, 여자 외출했을 때 특별히 저한테 허니 하더라고. 그 예쁜 미국 아가씨들이 허니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외출했을때요, 물론 할머니들도 계시지만 헌이라고 불러주는 데는 그냥 너무 좋아. 헌이가 뭡니까? 헌이란 말은 그 원래 꿀이잖아요. 꿀을 갖다가 그 말을 여러 정도로 써요. 뭐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붙이는 말이지만 그 말 좋은 말이에요. 헌이 꿀 달콤하단 말이죠. 달콤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런 말을 들 때는 똑같은 말이라도 헌이라고 불러주면 너무 좋더라고 나는. 예. 여러분 괜히 잘못 부르면 큰일 나니까 옆에 분 헌이라고 불러주라고 하려다 생각하니까 남의 여자한테 남자한테 헌이라고 부르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얘기하면 좋을까? 헌이하고 옆에 분 한번 그냥 여자는 여자끼리 부부간에 그냥 헌이하고 웃으면서 불러보세요. 시작. 어떤 부부가요, 오랜만에 제 남편이 하도 그 외식을 안 시키니까 이 여인이 아내가 졸라가지고 고급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니까 이 무뚝뚝한 남자는 이제 부인이 하도 졸르니까 식당을 갔어요. 가서 그래갖고 외식을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고기를 시켜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여자는 그냥 오랜만에 고급 식당에 외식을 하니까 가슴이 들떠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와 그 맛에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음악이 짜자자자 노랫소리가 흘러나와. 근데 이 아내가 그 음악 소리를 듣다가 고기를 뜯고 있는 남편에게 여보, 허니 무슨 고기죠? 저 고기 무슨 고기죠? 했더니 남편이 실컷 쳐다보더니 이야 그게 뭐지 돼지고기든지 소고기 아닐 거겠느냐. 음악에 고기 무슨 고기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은 멋대가리 없이 지금 이게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가 아니겠어. 참 우리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옆에 분을 보시면서 앞뒤를 보시면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선포하세요. 내 입술 가지고 여러분이 돈 안 든다고 그 입술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말을 하면 그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 네가 잡히게 되었느냐라.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좋게 보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신다. 내 일터를 축복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아름다움 믿음의 선포. 소경들이 그렇게 무슨 뭐 눈먼 소경 거지 같은 사람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면서 눈을 뜨는 그 기적. 잠언 18장 21절에 가보니까 내 혀의 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34편 10절로 12절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빨리 내일이라도 가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장수의 복을 누리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장수하셔서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고, 갈렙은 더 살았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예요. 성경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0절로 이하의 말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서운 얘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교회 와서 아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건강을 선포하고, 행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물론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병든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병도 오고 문제도 달아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바라보고 안 된다고 병들었다고 죽는다면 말대로 될 수밖에 없으니 그것 바라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말씀의 기적을 바라보십시다. 축복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